반갑습니다. 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기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받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나 우리가 놓고 온 사업을 위해서도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들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크리스찬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증거하기를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가운데 세상 일을 놓았을지라도 기업은 더 잘되고 그리고 가정은 더 부유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는 여러분들 흩어 구제하여도 여러분들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고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고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더욱 궁핍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흩어서 구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곳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도 그것을 통계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말씀에 보면 아까 잠언 1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요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경외는 신약의 마태복음 4장에 와서 구약의 모든 경외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 경외를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신명기에 있는 경외를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는 거라고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경외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내 자신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내가 채운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요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한계가 없이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바라보시고 그 부유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일어나셔서 은혜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셨죠? 또 일어나셔서 눈을 뜨면 아이고 나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일 사업은 어떻게 하나, 마음에 율법의 요구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일을 다 가로막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게, 내 기업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내 아버지시오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3년 반 전에 제가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데 요 며칠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나오는 샘물과 생수의 강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해주라는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3, 4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서부터 또 계시록까지 이 강물에 흐르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를 갖다가 오늘 배울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시원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이 로스앤젤레스에 비가 안 오고 있다가 어저께 아침에 비가 아주 그냥 천둥번개가 치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멈춰버리고 해가 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비가 더 필요합니다. 비를 좀 많이 주세요 하고 있었더니만 오후 늦게 다시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 이렇게 말라버리는 땅을 적시고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한 비를 줄 줄 믿습니다. 비를 보면은 시원하죠. 어떻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샘물과 생수의 강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것처럼 비가 온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시원하게 적셔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맨 처음에 써놓은 제가 그 주보 밑에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봉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들을 분별하는 법을 잠깐 배우고 진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보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점검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쉽게 분별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2년 전에 LA 성경대학교에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구절을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들이 되라고 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오르토토미어라는 뜻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구분과 십자가 전후의 구분과 그리고 성경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바로 오르토토메오 진리를 분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란 사서로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풀거나 교파적으로 풀거나 어떤 신학교적인 어떤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사서로이 경의 예언을 푼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사서로이 성경의 한 구절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구절만 갖고 private interpret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의 몇 구절만 갖고 폭이 넓지 않게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문맥을 전체를 보지 않고 몇몇 10구절, 100구절 정도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사서로이 풀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와서 자기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살던 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배로 제가 옆에서 들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옛날 살던 부인과 이혼하고 가정을 버리고
그 여인과 일어나고 새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다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비춰보면 그 옆에 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뜻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님과 말씀은 일치하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성령님이 가정을 파괴하라, 네 부인을 버리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더군다나 새 언약인 신약 안에 에베소서 여러분들 5장을 보면 내 부인을 주께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버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얘기가 어떻게 틀리냐? 성경의 말씀과 틀리면은 그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아무리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구약을 가지고 신약에 적용을 하거나 이 구분을 못하면서 성령께서 한 거라고 한다면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에 맞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왜? 아니요라고 듣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마세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님은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 예민한 질문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잘못했다고 욕하고 꾸짖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죠. 그동안 은혜를 갖다가 같이 나눈 분들은 성령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 가지 책망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 올 때마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게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지금. 그러니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멘.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좀 실수를 할지라도 너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의 얘기입니다. 성령이 밝히 증거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증거해요. 너희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 재미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룬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는 성령의 새 언약의 증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확실히 들으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자꾸만 나오고 싶어 하면서 젊은이들도 다시 교회로 몰려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잠시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구절 하나가 있어요. 살펴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이제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4절로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4장은 두 번이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우리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잠시 보류하고 긍휼하심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몰려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서부터죠. 아멘. 그래서 이게 유대에서 배척을 받자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엄격히 말해서 이방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틀이란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죠.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 때가 가까이 차고 넘쳤다는 뜻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2015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다는 뜻으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갔어요? 3일 사흘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죠. 바로 사흘 3일이죠. 바로 2000년이 지나서 3000년째 들어서는 2000년이 지난 2015년이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시도 때도 없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숫자와 이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언 기도와 어떻게 우리 안에 고이 있는 샘물이 내 배에서 넘쳐 흐를 수 있는가, 연관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서부터 흐르는 이 놀라운 성령의 물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계시록 22장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가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가 만약에 받아 마시면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이 돼요? 샘물이 된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면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비천한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곳을 더럽고 추하다고 상종도 안 하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는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삥 돌아서 먼 길로 지나가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있는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그 제6시라고 하면 12시에 피곤에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수가라는 수가성이라고 그러죠. 이 수가는 헬라어로 수가고
히브리어로는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세겜. 어깨에 올려놓다는 뜻이에요. 도피성 가운데 세겜이 하나 있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주님의 어깨에서 편히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겜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12지파 12아들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죠. 베냐민 전 바로 라헬의 몸에서 난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 세겜 수가에 바로 오셨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바로 이 무성한 가지가 복음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의 물이 생명의 물이 이방인의 가지를 넘듯이 이방인의 담을 뚫어버리고 유대인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이방인에게 흘러넘쳐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주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이 이해가 가는 겁니까? 구약은 바로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안 보이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내게 물 좀 달라고 청했어요. 그 헬라어의 용법을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인 건장한 남자가 멋지게 생기셨죠.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여자인 비천한 여자인 그 여자들은 유대인은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뭐 물 좀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중하게 아스크한다 그랬죠. 정중하게 고해요. 내게 물 좀 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천한 여자에게 아주 멋진 유대인이 물 좀 달라고 정중하게 했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위에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비천한 여인의 그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나이까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거기다 지면이 좀 좁아서 안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네가 만약에 이 세상의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인은 생수에 관해서 세상의 우물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찌 기를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아멘? 그리고 내게 물을 구했죠.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바로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 뭘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카운슬링하러 사람들을 찾아가고 교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가정에서는 특별히 어머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무서워하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에게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평안하게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아수리오에서 전멸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와서 완전히
피를 섞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신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방인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짐승을 또 잡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상 이 유대인들이 써놓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생수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온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수를 받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죠?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수를 주냐? 제가 3년 반 전에 전한 이 성경 공부 때 에스겔서를 전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 4일 동안. 자, 창세기에 돌아가 봅시다. 안식을 7일째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시고 안식하셨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과 강과 이 강물 생수는 연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네샤마카이라는 성령의 영을 집어넣으시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놓아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을 심어놔요. 그러면 에덴 동산 중심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중심에 생명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놨어요. 근데 그 두 나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온 세상을 적시는 네 강이 바로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근원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의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같이 공부한 게 생각이 나요. 이 복음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게 네 강이 흘렀는데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관계로 타락하자마자 이 강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멘. 끊어진 강물이 이제는 광야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을 때 호렙산 반석에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대해서 쓰리니 너희가 나를 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저주의 이파이로 얻어맞으시고 물을 흘려내셨어요. 그 물이 또 나타났어요. 구속받은 백성에게 그 물은 흘러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다가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죠. 물이 끊어졌죠.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성전의 물은 끊어지고 선지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던 그때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안에다가 샘물을 집어넣어 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믿는 누구 안에? 교회인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샘물이 영생하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샘물이 솟아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즐거움이 되고 질병은 치유받게 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를 믿는 자들의 아멘 생수의 근원이 진 예수님으로부터 샘물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 육 중에 거듭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육에 일어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범죄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사단한테 붙잡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하면서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이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 내 느낌, 내 이론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해요? 얻게 돼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느낌이나 나는 구원받은 거 맞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 많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이론이에요. 아멘?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거듭난 체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샘물처럼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현대에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내 안에 샘물처럼 고여있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며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믿는 자녀들에게 오시면 이 성령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뭘 배웠어요? 내가 만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배웠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죠? 내 뭐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 영은 그 영 안에 샘물이 성령처럼 성령으로 샘물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기도할 때 이 샘물이 고여있는 것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샘물이 고여있는데 바로 이건 뭐냐면 물을 마시죠. 컵에다가 물을 마세요.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한 컵을 마시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경험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강이 끊어졌어요. 광야의 사막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피로를 채워주세요. 그러다가 이것도 끊어졌어요. 성전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냐면 요한복음 5장 한 구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4장, 6장, 7장이죠.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절. 자, 샘물을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절.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용, 쩔뚝벌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아멘. 베테스다, 헤스다, 은혜의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에 행각 5이 있죠. 은혜의 장소에 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 소경, 쩔뚝벌이,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요. 신명기 2장을 보면 38년 동안, 4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해요.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서 오늘 뭐예요? 많은 병자들이 바글바글 됐겠죠. 그 베데스다는 연못에 어떻게 해요? 물이 통함을 기다려요. 샘물이 움직여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요. 동함.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물이 동한다는 말이 3번이나 연속이 돼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한 사람 먼저